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자녀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아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도록, 모든 것에 대해서 살리도록, 거기에 정인되도록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특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복음이 각인되는 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는 계시라 그러지요. 계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덮여 있는 그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게 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다 깨닫는다. 그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 중에는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과학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학문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직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만 해도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나는 왜 모르는 게 많을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러면 돼요. 거기에 만족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과 26절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왜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이 거부한 그 복음을 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이 거부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받았냐?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복음 놓친 유대인을 두고 교만해서 잘난 척해서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감 붙여뒀는데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구원의 비밀을 안다, 다 아는 척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저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요.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깨달은 것 가지고 교만한 것,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신비라는 말을 쓰지. 신비,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의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뭔가 모르는 은밀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신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25절, 26절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첫째로 뭐냐? 이스라엘이 우둔해져서 믿지 않는 것은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은 시한부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 믿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직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입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숫자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뭐 하지요?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거지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무한정이 아니라 잔치 자리가 다 찰 때까지 그랬죠.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로 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아니요. 구원받을 기회가, 예수 믿을 기회가 항상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비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작정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우둔하여져서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우둔해서 믿지 않을지를 모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안 다니고 방학을 하고, 거기도 해당되는 말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인데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언약대로라면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다 돌아오면 그동안 마음이 완악해졌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말하면 잘할 텐데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다. 왜냐?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그 사람이 연약해도, 넘어져도, 떠나도 후회하셔서 버리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30절로 32절을 보십시오.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가 그동안엔 순종하지 않고 불신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특별히 사랑한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을 없애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지요? 이방인인 신자들이 또 유대인 신자들이 서로 교만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유대인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으로 돌려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차는, 앞으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풍성해질 이 복음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특권을 주장해서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했다는 의미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을 두고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모의 눈으로 보면 조금 지금 말 안 듣는 자식이 얄밉고 화날 수 있지만, 속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거지. 그렇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일부 약간만 대답을 했을 뿐이지 완전한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냐,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입장에 보면 이래요. 초등학생들이 한 2학년이 되면 구단을 배웁니다. 그렇죠? 구단을 배우는 아이가 미적분을 보고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이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려고 나는 알아야 믿겠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다가 마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을 해요. 완전한 답을 모르면서, 완전한 대답을 못하면서 마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왜요? 분명한 것 가지고. 그게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건 분명해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보존자요, 만물에 대한 목적 그 자체십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계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문자들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찬양할 수 없다, 절대 문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으로 선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고 돌아올 때 그날에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의 탐구 대상이 아닙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길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지혜로,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지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구원이시요 보존자시며 만물의 지형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된 겁니다. 머리를 싸매고 뭔가를 알고 싶어 하다가 그게 필요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뭐하지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그 풍성함의 깊이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34절이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누가 하나님과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35절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것을 드려서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가 조금이지만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냐?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큰 위험을 만나는데 언제냐?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싶다. 그게 위험이 와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성경 구절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틀린 길을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다 안다. 교만한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안다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하는 게 뭐지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알아. 그 말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막 연구하고 깊이 하다가 단체적으로 뭔가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종말 온다는 그런 큰 그것도 있었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 33절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깊도다. 이 한 단어가, 이 한 구절이 인간의 모든 거만함을 단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다. 우리의 이성이 미칠 수 없을 만큼 깊은 진리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과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내야 한다. 이게 칼빈의 말이에요. 그 바울이 오늘 그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안 믿는지, 그들이 언제 믿어야 될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갑자기 포기했어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요, 바울은 깊은 기도하다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도 자기에게 모르는 것이 있다 인정을 했어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뭘까요? 억지로 뭔가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친 호기심은요, 누군가 이렇게 마귀의 하살이다. 겸손한 찬양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기록된 구원의 비밀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지요. 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아직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못 찾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 속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말했지만요, 우리는 그저 지켜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깨달은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말씀이 점점 모르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신천지 이단이 와서 아니 목사님이 돼서 어떻게 성경을 다 모르냐고.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진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도 바울처럼 3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왔어요.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이걸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만난 문제가, 내 연약함이 어디에서 왔냐?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속에 있음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궁율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두고,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두고 오늘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림을 주님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과 삶을 두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치유하시고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정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의 잘됨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만이 필요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가정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 세계 선교하고 후대 훈동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삶에 빛의 경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